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 나누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사실은 사라를 위한 것이었음을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인 믿음과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믿음이 필요함을 아셨고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는데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사라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찾아오심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무엇을 원하셨는지 또 그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자,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교제 나누고 사라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환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그냥 문 앞에만 환송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전송했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길을 같이 가다가 중간까지 가다가 거기서 이제 환송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전송하러 나갈 때에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같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뀐 거죠. 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를 숨기겠느냐. 여러분, 숨긴다라는 말이 뭘까요?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속마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또 외로운 마음들, 또 억울한 마음들, 이런 마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 바로 그 속에 있는 계획을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죠. 소위 우리가 소꿉 친구들이나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은 마음이 통하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서로 비밀이 없습니다. 소위 우리 친구들 그 말의 흑역사를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하나 있죠. 그러기에 그 비밀을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덜 친한 친구들에게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하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그저 그런 사이였어요. 믿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어요. 하지만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친해지지는 않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죠. 또 롯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부터는 13년 동안 믿음이 오히려 잠재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 공백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4년 만에 나타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되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자,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친해지는 것,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숭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대접하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눴다라고 말씀했죠. 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가는데요. 이 성찬은 하나님이 베푸신 초대의 자리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일까요? 친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친밀해지십시오. 다른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놀라운 섭리, 그 뜻들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기는 것이 없는 정도로 친밀해지게 되는 그런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18절 19절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먼저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너로 장성하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이걸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밀은 아브라함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시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신인데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 죄악이 크고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심판하려고 내가 직접 가서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 말씀, 나에게 여러 번 하셨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신 귀한 말씀이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어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니까, 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해 혹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당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계속 고민이 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크고 귀한 비밀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비밀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 집이 갖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친해져서 바로 그 놀라운 섭리,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나가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십시오. 더욱더 친해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천사들은 계속해서 소돔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마음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 안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롯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황할까? 사실 롯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극히 인간적이고 항상 부담되는 사람이고 물질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롯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찾아간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이 롯에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한때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동방의 왕들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 사이에 있던 이 롯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고모라의 왕이 패하게 되니까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공격을 시도해서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면 그런 말씀 드렸죠. 무모한 공격이었다고. 개인 한 사람과 5명의 왕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롯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롯이 하필이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전송하러 가는 길이니까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옆에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를 나눴겠죠.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강단 나라가 되게 할게 라고 할 때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걸어가다가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래 자네다좀 말씀이지 하면서 같이 걸어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마음이 롯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들 멈춰 선 거예요. 자, 멈춰 서니까 옆에 있던 하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멈춰 섭니다. 다른 두 천사 사람은요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 장면 이름 22절이에요. 자, 지금 천사 둘은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돔으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섰더니. 전성을 못하는 거예요. 붙잡았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됨을 아브라함이 느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시면 어떤 그 액션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시면 시계 폭탄이 이제 작동해서 째깍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보시죠. 그 시간 안에 이 폭탄을 어떻게 해요? 해체해야만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 지금 긴박한 상황임을 이 아브라함이 직시합니다. 이 심판의 계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롯을 구원할 수 있지? 내가 롯에게 좀 이거 빨리 얘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면 멈춰 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멈춰 선 것입니다. 자, 산성들 여러분. 아까 롯이 어떻게 보면 별별을 없고 허물도 많고
더군다나 나에게 손을 끼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위해서 구원한다, 마음을 쓴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들은요,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일, 그때 내가 시간을 내요. 내가 물질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하지도 않아요. 손도 내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것은요,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이 어려운 사랑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 우리처럼 배신도 잘하고 실수도 많고 강팍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예수의 마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롯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지,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긴박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 함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번에 전도축제를 하면서 아시는 분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처음으로 말해줬대요. 대단하시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예, 거절당했대요. 그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니까 오히려 저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심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지나가도 되십니다. 그냥 심판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대놓고 하나님 제 조카 롯만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못해요. 그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좀 말 좀 붙이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호소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한 카드는 50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살려두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당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 공의하고는 절대로 반대로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쓰기는 쓰시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알고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본문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예상을 깨고요. 너무나 쉽게 오케이 하십니다. 오케이. 그 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또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응답받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롯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건데, 롯에 대한 응답인데, 하나님이 롯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의인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5명만 빼면 어떨까요? 라는 거예요. 5명만. 그러니까 자신이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이 가득하니까 의인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협상합니다. 5명은 빼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오케이 하세요. 그래도 좋다. 그래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눈치를 보며 또 얘기하죠. 거기서 또 5명을 빼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하세요. 자, 몇 번을 지금 바꿨어요? 2번을 바꿨어요. 처음에 요청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50명으로. 그리고 나서 5명을 뺐어요. 두 번째 또 5명을 뺐습니다. 자, 3번이나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말고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명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20명은 어떻습니까? 20명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묻죠. 32절에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라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에 우리 특세 때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성껏 전하지도 않아요.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하는데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도 제발 그 성에 좀 구원을 받도록 그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요청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몇 번 수정했을까요? 5명을 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또 5명을 짜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은, 20명은, 10명은 여러분 5번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계약서를 썼어요.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를
좀 수정이 좀 안 되겠습니까? 처음 정도는 괜찮겠죠. 그 수정하고 다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또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또 찍어요. 근데 또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짜증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좋다라고 하시는데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당당하게 하나님 10명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다시 찍게끔 어떻게 하는 사정하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수정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로 미안한 마음, 정말로 죄송한 마음.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몇 번 했다고요? 5번이나 한 거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정말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서 5번이나 바꾼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지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 수치를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구원하는 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마지막에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럼 대한 이것이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롯에 대한 응답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없지만 기도의 능력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잔치를 벌이기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를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심판받아도 그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하늘나라가 크게 울리며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속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